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그러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길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20걸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대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적대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서 군대가 개입을 했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가 좀 피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오늘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변명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사명을 이제 받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은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눈 뜨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받은 이야기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본문 안에 등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기도의 내용. 자, 이건 이제 본문에 기록되지 앞에 없는 내용인데요. 바울의 체험을 기록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7절을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의 사역의 기간에 대한 것들은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요. 우선적으로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3년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를 다수에서 다시 지내요. 자,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제자들도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방 사역을 하는데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할 때는 체험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단순히 자기가 만났던 체험만 갖고는 설득이 안 되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성경의 구절을 통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말씀을 열심히 그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도 이제 설득하기 위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때 기도하는 중에 이곳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바울의 대답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내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의 음성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은 자기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해요. 황홀한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된 율법을 거역하고 성전을 못 오가고 성도들을 못 오가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한 게 아니고 이건 오히려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방에 가서 특별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증언한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말을 이제 듣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걸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극악무도한 그런 언행을 또 그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보아야 하는 것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빨리 넘어 벗어나야 되는데 그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봤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로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교회의 위기는 뭐냐? 교회의 위기는 환난과 핍박이 있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이 있거나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럴 때 누군가가 나의 적대자가 되는 게 위기가 아니고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성도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종이 호랑이라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호랑인데 이게 전혀 무섭지 않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 안에서는
신앙을 얘기하지만 불신자 앞에서는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 부활과 또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 자, 그런 것들이 그냥 상대화시켜져 버리는 겁니다. 상대화시킨다는 것은 진리의 체계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지 어떤 이론 하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때는 무엇의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아들과 구원과 부활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전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전도된 분들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가족 중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누구가 있었다고. 혹시 전도를 많이 받지 않았냐고. 그러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도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가족들도 힘들겠습니까? 전도하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또 소중한 사람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길을 여실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리고 우리의 몫은 용기를 잃지 않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위치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불신자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자,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만 간증하는 것, 이걸로 얘기를 끝낼 것 같았으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원한 것은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는 게 그게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저는 목사가 되는 걸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는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전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조금 더 알고 그리고 기도를 정말 더 잘 배워야겠다. 그런 데가 저는 신학교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뭐 가정 안에 신학교 어떤 것인지 목사가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 들어가고 학문을 배우고 했을 때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거나 혹은 이 영혼을 살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무엇을 무너뜨려 버리냐면 이제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어떻게 치리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 학문의 대부분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설교하기든 목회하기든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회에 대한 출발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면요, 교수들이 그게 없어요. 신학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그 경험이 없습니다. 누구도 전도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군가를 전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학생들이 배워요. 그리고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이 시스템은요, 그걸 해본 교회와 사람에게 배우지 않으면 현장에 들어가면 그건 또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무엇이 없어지냐면 야성을 가지고 누군가 만났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아예 그것들을 생각도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80% 이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돼도 그게 결과로 안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으로 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교회 자리까지 오고 양육해갖고 정착해가지고 개인과 가정을 변화시킬까, 여기까지 가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 가지 프로그램 흉내내고 따라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지방에 이게 전도팀이 있어갖고 매주 돌아가면서 전도하거든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열매는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납니다. 제가 그 모임에는 나가지 않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전도를 하는 거, 모여서 노력하는 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이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사람을 구원하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려고 그러면 나가가지고 같이 모여서 전도진하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교회가 전도가 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시설도 좀 생각해야 되고요. 모든 메시지도 생각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도 바꿔야 되고 사람들의 의식도 바꿔야 되고 모든 걸 다 바꿔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들을 사명적 공동체로 바꾸지 않는 한 한두 번 프로그램 한다 그래갖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그 정도밖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는 교회 따로 있고요. 안 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되는 교회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위에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어떤 생각을 갖냐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에 맞는 자기들 안에 이 구조가 있습니다. 조직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고 프로그램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게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가야만 그러니까 배를 타면 방향이요. 항해 목적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훈련과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교인 전체적으로 되는 교회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되는 교회를 보세요. 되는 교회는요. 되어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의식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신자들이 한 2년 사이에 들어온 교인들이 좀 있죠.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어떤 의식을 갖냐면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순간 이 교회에 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소속감을 갖는 순간 전도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의 사고의 방식을 그들은 이전에 뭐 삶의 자리든 혹은 이전의 교회 걸 단절시키고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딱 왔을 때 새로운 신앙과 고백과 사상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단절시키고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전도자가 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자리가 바뀌질 않아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을 바뀌려고 하니까 이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삶의 자리는 바뀌지 않아도 무엇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되냐면 교회의 정체성과 내 삶의 직분에 대한 이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신학교는 영혼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길러주는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봐요. 자, 이것이 약하면요,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뭐 학생들이든 목회자들은 다 똑같아집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목회자 과정에 들어가서도요, 이제 교육들을 받거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습니다. 무슨 목회 교육도 받고, 뭐 과정 교육도 받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들마다 허우적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비전 교회들 돕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받았었죠. 뭐 만나교회는 뭐 사실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정도 규모가. 그런데 왜 이 정도 규모가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의지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안 되죠. 안 되는데 큰 교회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아, 뭐 돈 대준다 그러고 뭐 사람 대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게 죽을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믿음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의존적인 것들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의식입니다. 산골짜기 가서 개척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뭐 한 30년 넘는 교회가 큰 교회에다 의존해가지고 야, 그런 교회 뭐 갖다 놓으면 뭐 부흥할 수 있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과 생각들을 교인들이 동의한다? 이건 더더욱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교인들 스스로가 전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그런 유혹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대형교회로 가면요, 보통 그런 프로그램을 다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전교회를 실제적으로 도울까? 그런데 그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도우려고 그러면 그 교회로 그냥 교인을 수십 명 띄워주면 돼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결국 누가 하는 거냐면 복음의 사명을 띈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 갖고 되는 거나 돈 갖고 되는 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큰 교회가 뭘 가르쳐주면, 그 교회 교인들이 와서 뭘 도와주면, 거기서 어떤 뭐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려면 우선 목사가 전도와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리는 이거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거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을 때 내 직분은 왜 있는가? 내 직분에 맞게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교회에 대한 확실한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형 교회와 사명형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있고, 그리고 그들은 열정적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없는 교회는요, 반드시 분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지금 이제 교회 한 군데로 이제 옮겨서 목회를 하는데 한 10명 남짓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테리어 기술이 있어서 전국 다니면서 이제 나름대로 교회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재정 자립을 갖고 있다가 교회로 옮겼는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제 SNS에 이제 전쟁 선포를 하는 글을 올렸어요. 내가 여기서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뭐 이런 식. 내용이 뭐냐면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들어가 봤더니만 여기에서도 높낮이가 있고 여기에서도 막 힘의 그걸 가지고 막 겨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목사하고의 이 힘겨루기 위해서 밀어내야 된다, 뭐 땡겨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새신자들을 전도를 하는데 들어와서 자기 자리가 조금만 흔들리는 것 같으면 어김없이 몰아낸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거요. 네. 5명이든 10명이든 어디에든 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회의 정체성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목적이고, 뭘 할 수 있는 거면요, 뭐든지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뭐든 다 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가면, 그러면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고 또 자기 스스로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교회가 없어지는 순간, 그리고 여기가 내 자리고 이 몫이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서로 투쟁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뭐 새신자 들어와갖고 뭐 정착한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들어와서 자리매김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여기는 새신자가 들어와 정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교회겠구나. 실제로 들어와서 정착한 교인들이 뭐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10년 사이에, 그 사이에 있었던 10몇 년 사이에 있는 교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강한 사람들이니까 살아남은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못 살아남았어요. 왜?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리고 감리 교인이었으니까 와갖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회가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방향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가 이 영역에서 자기 몫만 하는 교회로, 이건 목사부터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전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습성이 돼 있어요.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많이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형 교회와 이 사명형 교회로 바꿔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십 년을 안 해본 걸 하려고 하면요,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내가 세상 사람 만나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거 뭐 쉬운 일 아닙니다. 차라리 누가 더 쉬우냐? 처음 예배당 와가지고 2, 3주밖에 안 된 사람이 훨씬 전도 잘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안 하던 습성이 몸에 배이지 않아요. 못하던 습성이 몸에 배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버립니다. 아, 우리 교회 가자. 내가 어느 교회 나가는데 이게 좋다. 근데 문제는 목사가 돼도 안 되고요. 뭐 직분 다 받아도 안 되고 수십 년에도 안 돼. 왜? 안 하는 습성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습성만 보면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호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호랑이면 안 되고 세상에게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 증거와 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자,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죽음을 또 무릅쓰고 지금 자기가 걸어왔던 삶의 흔적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체험했던 것, 자기가 들었던 것, 자기가 만났던 것.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생기지만 그 중에 누군가도 또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불신자들이 믿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장에 우리가 뭐 믿는 분들이 또 신앙생활 기도하는 분들이나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를 채워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자꾸 그것만 갖고 채워주면 절대로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요, 애쓰지 않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더 좋은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교회를 찾는 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더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전도입니까? 전도는 좋은 교회를 소개시키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능력이 일어나야 되냐면 불신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교회가 돼야 그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능력이 일어나야 다른 교회들도 모델을 보고 따라가요. 왜냐하면 교회가요, 이게 이제 수평이동으로만 성장을 하면 다른 교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이동으로 성장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거긴 돈 많고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좋고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말아요. 근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지금 바울처럼 불신자 앞에 죽을 각오를 갖고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부흥할 때 그때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모두가 다 전도자가 돼요. 자, 불신자이고 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뭐가 다르냐면 원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도에 대한 에너지가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신앙이 훨씬 빨리 자랍니다. 수십 년 했던 분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확신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전도하라고 배우면요, 그분은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십 년을 우리가 안 하던 사람에게 이걸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세월만큼이나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만큼 어렵고 힘든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간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만약 우리가 늘 전도형 교회가 간다면 1년에 한 번 정하고 프로그램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왜 집중해갖고 한날을 목표로 정해서 가는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요, 한 번의 경험이라도 자꾸 성공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근데 이걸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게 할 수 있는 거네. 야, 이게 나에게서도 일어나는 역사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를 더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거기로 나가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분량도 없습니다. 대부분요, 내무반 생활이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훈련이 약한데요. 군생활도 훈련이 약하면 내무반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교회가 사명적 교회가 아닌 교회는 맨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별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항상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명적 교회는요, 그런 걸 갖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모든 촉각이 새신자에게 묻혀져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속회가 저들을 잘 정착시킬까, 어떻게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까, 자, 모두 여기에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문제는 작아지고 그리고 사명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명자인가? 이것만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길들을 보고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나만 사명자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더불어 사명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면 속회원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함께 더불어 만들면서 공동체도 항상 그런 모임으로 가고 자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부흥도 되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명자들로 사람이 바뀌는 현상이에요. 이게 일어나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도 있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복음에 증거하는 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라고 칭호를 듣고 하나님 어떤 이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사명과 목적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교회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과 사명에 맞는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경고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달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며 또한 교회를 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들어오지만 하나님 불신자들을 전도하게 하소서.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건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사도행전적 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부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 수평적으로 이동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은혜교회가 세기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리모델링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속회 예배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그 한 가지 일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천하보다 기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온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만 직분이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임이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사명은 복된 사명이며 복된 직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리며 기도하는 간구하는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